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교독하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하십시다. 당신의 마음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늘 이런 날씨였으면 좋겠지만 토론토의 날씨 참 변화무쌍합니다. 우리 인생도 너무 하루 자고 일어나면 정말 밤새 안녕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내가 콘택트 렌즈를 세척을 하면서 세척하는 거를 모르고 그걸 눈에 끼웠습니다. 식염수로 해야 되는데 케미컬로 눈에 갖다 붙이니까 눈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빨개지는지 그러니까 모르면 참 근데 이 플라스틱 용기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병원에 에머전시 갔다가 스페셜리스트를 만나고 나니까 또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위독합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 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그냥 제 생각에는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강원도에서 치료를 잘못하셔서 신장을 다 거의 80-90% 잃으셨습니다. 피 속에 우리의 걸러내야 될 부분들이 피 속으로 움직이니까 혈관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며칠을 더 사실 수 있는지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간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을 마무리 짓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끝이 영생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심장이 이렇게 다 상해서 피 속으로 심장의 티슈들이 떠돌아다니고 왼쪽이 다 마비가 되시고 언제
어떻게 될지 의사들도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pH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버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불의와 사단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세상 떠나시는 분들을 봐서 알겠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지옥이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만 사실은 마음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남을 봅니다. 자기 마음 생긴 대로 행동도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같이 다 앉아 있습니다. 얼마만큼 제 얘기가 들려집니까? 똑같이 듣고 있어도 어떤 분은 들려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안 들려집니다. 이렇게 듣기도 하고 저렇게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정반대로 깨닫기도 합니다. 이게 내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 듣고 싶은데도 이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여집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고정하고 싶은데도 자꾸 옆에 사람들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잠언 16장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왕보다 낫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정권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정치하는 사람들보다도 내 마음 하나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음 하나 제대로 내가 못할까? 그런데 내 마음을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이거를 인정하면서부터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학에서는 얘기하기를 생각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행위를 행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걸 더 이상 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브라이언이 쓴 책에 마음의 정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원을 보면 여기 잡초가 나기도 하고 좋은 곡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잡초는 아주 잘 자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좋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 좋은 곡식, 좋은 종자 심어놔도 잘 안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안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주만 지나면, 한 달만 지나면, 1년만 지나면 전혀 새 겁니다. 여러분들 예화만 기억합니다. 잡초와 곡식이 함께 있으면 어느 사이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곡식은 시들시들해집니다. 곡식은 죽어버립니다. 잡초를 제거한다는 것, 이게 바로 가꾼다는 거 아닙니까? 곡식을 가꾸고 김을 매주는 겁니다. 부지런히 김을 매서 잡초를 제거해 주어야 그 땅에서 좋은 기운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곡식이 아주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 알게 모르게 못된 생각은 그저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별 노력이 없어도 잘 자라납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
아무리 애써 보존하려고 해도 시들시들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불쑥 화를 냅니다. 내가 왜 내 남편한테,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나?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었는가? 정말 문득문득 놀랍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언제 여기에 와 있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있지? 자기 스스로 막 놀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여야 삶이 건강합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린다라고 할 때 벌써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으로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 고독하다, 외롭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37분에 1명씩 세상을 떠납니다. 1년에 500~600명이 37분 되니까 여기 하늘나라 갔고, 37분 1시간 되니까 그 옆에 사람 갔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하루명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외롭다는 것.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듭니다.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큰 사건들이 문득문득 생기는지 모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버님을 보내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를 보내기도 하고, 참 어떻게 해서 얻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며칠 만에 떠나보내고, 이러면 마음이 병이 듭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또 마음이 병이 듭니다. 내 만족감, 자기 만족감이 없으면 불만이 생깁니다.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릅니다.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병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서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다릅니다. 그죠? 한번 쳐다보세요. 나보다 얼굴이 더 밝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보다 얼굴이 더 밝습니다. 근데 이 앞에서 보면 정말 밝은 얼굴이 있고 어두운 얼굴이 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와서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가 이쁘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비행기 타고 오면 얼굴이 완전히 다 쭈글쭈글해져 갖고 이 얼굴이 완전히 이게 내 얼굴인가? 제가 제 얼굴을 보기 싫습니다. 근데 어떻게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오도 이렇게 이쁠까? 젊다는 거거든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서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병이 들면 우리의 인생이 병이 든다는 겁니다. 건강이 허약해지기 시작하면 아주 비관적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아주 비관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보면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이렉트로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내가 왜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벌써 자살하는 겁니다. 만성적인 자살병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건강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술, 담배입니다. 담배를 35년 피면 폐가
다 녹아내립니다. 그 사진으로 봤는데 이 허파과리 그런 게 다 녹아내려서 이게 찔떡찔떡 붙어내립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술과 담배를 먹으면 뭐라고 합니까? 건강에 나쁘고 해롭고 일찍 생명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도 계속 살려고 먹습니까? 죽으려고 먹습니까? 이거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살아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날 안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자라고 하는 건데, 정신적으로 죽었기에 죽음을 위한 행동을 과감하고 정말 거침없이 합니다. 술 안 먹는 분들은 술 먹는 사람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죽을 듯이 마셔야 될까? 거침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정신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누가 다스립니까? 이 나의 마음을 누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고난주간이 오고 그리고 부활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예수님 제자들도 이제 일주일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거기서 자고 있습니다. 같이 자는 거예요. 그냥 주님도 자고 나도 자고. 근데 주님은 깨어 계셨습니다. 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마음과 의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눈을 뜨고 싶은데 이 눈이 자꾸 감겨집니다. 떠야지 하면서 이게 안 떠집니다. 마음과 의지가 따로 놉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로 마음에 원했다면 이게 잠이 옵니까? 여러분들 기분 나쁜 소리만 들어도 이게 며칠 가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네 모르겠어요. 이게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돌았으면 잊어버릴 수 있고 의지로 바꿀 수 있는데 조금 기분 나쁘면 거기다 돈 몇 푼 원치 않게 잃어버리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데 정말 마음으로 원했겠느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 자비와 긍휼의 최고치입니다. 여러분 이성과 마음은 별도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지금 깨어있고 싶은데 이 몸은 자꾸 졸린 거예요. 지식과 감성은 다릅니다.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 또 다릅니다. 의지와 마음은 더 별도입니다. 사랑해야 될 줄 알면서도 사랑이 안 돼요.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못 받아들여서 그랬지. 내가 이해를 못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랬지. 내가 먼저 오면 용서를 구해야지. 이분을 몇 번을 연습합니다. 근데 막상 딱 보면 어때요? 내가 잘못하고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싫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 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되겠다고 얼마나 결심을 합니까? 근데 어느덧 벌써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많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나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이젠 좀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도 또 게으른지 모릅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 부활절 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에 이제 우리의 죽음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시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한숨이 나오고 원망소리 나오고 불평과 불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의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당신의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더 훨씬 깊은 곳에 더 넓게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사람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 속사람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변화를 통하지 않고는 이 마음과 행동이 결코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사람의 모습은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내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 가서 얘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1년 지나고 나면 또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옛날에 그 비겁하고 자기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던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담대하게 증거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기 전에는 심지어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 차치하고라도 나를 바꾸지 위해서는 이 속사람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영성 수도사 중에 아주 유명한 요한 타울러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완덕의 길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러면 이 내적인 생명, 이 성령의 능력이 언제 고갈하느냐, 이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세속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좋은 옷 입었네, 내가 너보다 좋은 차 타고 다녀. 세속적인 교만입니다. 무엇인가 교만했다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속사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감각적인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감각적인 만족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따라옵니다. 육체를 따라간 일에는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분노와 의심과 성급함이 생깁니다.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막 화가 나죠. 근데 겉으로 화를 내지만 속사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심이 갑니까? 내 이 속사람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으로 이거를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의심은 죄로부터 옵니다. 분노, 앵거. 하나님은 이제까지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앞으로도
또 참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알게 모르게 나를 주장하고 주께서 내 마음 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교회를 와도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8절의 셋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이거 세 사람의 윤리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이 세 사람에 대한 윤리성,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으도록 허락을 할 때만이 믿음의 깨달음, 그리스도를 주인께게 모시고 좀 더 나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집을 이사가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새로 만나서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와이프와 아내를 바꿉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잖아요. 말 그대로 신혼입니다. 왜 이렇게 지겨워? 내 마음이 옛날 마음이에요. 옛날 마음. 은혜로서만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 겸손해질 수 있고, 이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마음의 범민은 아직도 교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많은 범민 속에 살아가지만 이 범민은 아직도 내가 높아요.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이게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유가 있어집니다. 이거를 19절과 20절에서는 충만하다. 부부가 왜 싸웁니까? 모자라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넘치도록 더함이 없어서, 줄 게 없어서 부딪히는 겁니다. 몸에 윤활유가 부족하면 뻑뻑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이게 소리 나요. 기름을 치면 뻑뻑한 게 없어집니다. 충만함이 부족하다. 20절에서는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치도록 능하게 하신다. 데일 카네기가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방관자입니다. 교회에서도 80%에서 90%가 방관자래요. 이렇게 보고 그냥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있지만 일을 안 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또 하나는 패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관자는 해도 두렵고 안 해도 두려워요. 근데 이 패배자는 늘 패배의식 속에,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만 다른 사람에게서 보고 찾아냅니다. 늘 나는 못한다.
전도에 온 사람 가르치라 그러면 나는 못합니다. 이거 패배자예요. 그런데 은혜의 사람, 이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아무리 실패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성공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스케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응답을 사랑으로 알고 있다. 사랑의 결과를 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선해집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네가 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너는 이것을 잘못했다. 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사랑스럽게 쳐다봅니다. 안 하는 사람을 볼 때는 그걸 불쌍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저를 저렇게 못할까? 잘못된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고 허물을 결코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불쌍히 여기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게 됩니다. KBS 2기 공채에 있었던 이동우 씨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망막 색조 변조증이 걸려서 두 눈을 잃었는데 그때 다행히도 어떤 분이 눈을 하나 이렇게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두 눈을 다 잃었는데 그걸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게 자꾸 식사를 하는데 반찬을 떨어뜨리고 가다가 부딪히고 방에서 자꾸 멍이 들고 그 어머니가 막 야단을 쳤대요. 도대체 왜 젊은 애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시력을 점점 잃어간 겁니다. 어머니가 물었어요. 도대체 왜 그냥 왔냐? 근데 갔는데 그분은 근육 무력증이 생겨갖고 모든 부분을 다 잃었습니다. 눈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눈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 이동우 씨에게 주겠다고 한 거예요. 나는 가진 게 9개인데 가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 남은 거를 주려고 하더라. 나는 9개를 가지고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갔는데 이 사람은 하나를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건강이 얼마나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 바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사랑을 확인하고 병들면 병드는 대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사랑이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나갈 때 우리의 삶이 소중해지고 세상도 아름답게 보여질 것입니다. 새로운 이 봄철에 새 마음으로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